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포도나무, 중동 지역에서 포도나무는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탐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스러운 모습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주린 그 농산물이 포도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귀하고 탐스럽고 풍성한 그러한 비유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씀을 성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이사야가 이러한 포도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러한 노래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고 하시는 말씀이죠.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1절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 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하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나는 이사야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싶다. 그 뭔 노래냐? 내가 사랑하는 자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향해서 노래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누가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포도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 포도원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대요?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포도원이 산들에 많이 있고 거친 곳에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히 기름진 산이다. 포도원이 이런 그 평지나 기름진 곳, 이런 곳보다 산이나 이런 좀 각박한 곳, 좀 이런 곳에서 좋은 상품이 나온대요. 근데 지난번에 그 유럽의 그 산 언덕 같은데 좀 거칠더라고, 돌 같은 데, 그런 데서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포도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포도는 너무 좋은 땅에다 심으면 뿌리를 깊게 안 내린다는 겁니다.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겉에만 이렇게 뿌리를 조금 덜 깊이 안 내려도 양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맺는데, 이 겉에 있는 그 양분, 수분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땅이 황폐하면, 거칠면 포도가 깊이 뿌리를 내는데요. 겉에는 없으니까 그래 깊이 내려가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깨끗하고 좋은 물, 양분 이런 것들을 빨아들여서 오히려 포도가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주 잘 쓰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만들 때 보세요. 기름진 산이 원래 기름진 곳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렇죠. 포도 심으려면 좀 그런 것도 좀 파내고 돌굴 같은 거 좀 제하고 그래야 심어낼 거 아니에요. 속에는 뭐 돌들이 있다 오더라도 하여튼 심는 데는 파내야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누굴까? 우리 각 사람이겠죠. 성도들이죠. 그죠?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표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인데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최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가셔서 이거 하나 써 붙이십시오. 나는 극상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다. 극상품, 아주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표현은 없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그죠? 진짜 부모 잘 만난 건 누구예요? 이병철이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비유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극상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을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어. 술틀까지 다 파서 이제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좋은 나무를 심고 그런 좋은 환경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두면 거기에서 이제 이 술틀까지도 만들어 놔서 포도주 잘라고. 아 그러고 가서 딸라고 봤더니 못 맺었더라. 들포도 맺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여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주고 모든 환경들을 했는데 들포도를 맺어.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한번 판단해봐라. 포도원 지기가 잘못했냐, 포도나무가 잘못한 거냐, 왜 들포도가 맺었는지, 최고 좋은 곳에 최고 좋은 상품으로 심고 최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판단을 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안 한 것이 뭐가 있냐. 더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하신 것이 없잖아요.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떠냐. 그냥 알아서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뭐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보살피고 가꾸었는데도 이랬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면 이 포도원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을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핌이 있음에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냐? 좋은 상품 맺기를 원한 것이 바로 뭐예요?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랐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포악이 가득하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존재를 만드셨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건 목적 아니죠. 세상은 성공과 소유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삼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포도원이고 누구의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들포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모습을 8절부터 잘 표현해 주거든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집에 집을 사고 땅에 땅을 사고 막 계속해서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막 전당 잡아서 막 어떻게 해서 다 뺏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재산만 늘려가면서 뭐예요? 자기 혼자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가옥에 가옥, 집에 집을 늘리고, 누가 그러더만요. 그게 사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을 몇 채? 2,000채를 갖고 있다냐? 얼마요? 1,000채요? 집을 1,000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씩만 그 집에서 자려고 하더라도 3년은 자야 한번 돌아가네.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1,000채의 집이 있대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에 집을 이루고 전토에 전토를 이루고, 그런데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리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겠다. 근데 그 마음속에요, 그렇게 인생이 살면 심령이 황폐해져. 그래서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그렇게 포도원을 많이 땅을 늘였는데도 소득은 열흘 동안 갈았는 그런 넓은 포도원인데 한 바트밖에 조금밖에 안 나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난데, 여기서 호멜이나 에바는 같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났어요? 씨를 한 뒷박 뿌렸더니 거두는 것을 얼만큼 얻었다고요? 같은 양이라니까요. 종자밖에 못 거뒀어. 한 뒷박 뿌렸더니 한 뒷박 거뒀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11절에 앞에는 이렇게 자꾸 자기 부만, 자기 혼자만 부를 늘려가고 포악한 사람들. 이제 11절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잔치에는 연휴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 그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데는 다 갖춰.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냐, 이게 다 갖췄는데도
그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도 않아요. 이게 비참한 거죠.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고 세상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관심이 늘 내 생각이고 나 즐기고 나 잘 먹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나는 것은 찡그랗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뭐래? 섬겨라, 희생하라. 싫죠. 관심을 두기 싫죠. 관심 두면 마음이 찝찝해져. 이게 얼마나 참 공의와 정의가 없는.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뭐다? 세상 것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하나님 시사도 안전, 그 모습이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무지해져요. 근데 뭐 어디에는 밝아지냐? 세상에는 밝아져. 근데 하나님 앞엔 정말 그게 무지한 거거든요. 세상에 밝아지면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세상 것을 망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니 무지한 거죠.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스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보세요. 결국 뭔만 커져요? 욕심만. 계속해서 욕심만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에 빠져요? 욕망의 욕심에 빠져서 못 나온다. 스울, 지옥과 같은 데 빠지는 것처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욕망 세상에 빠져요.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 빠져 살아. 그래서 17절 같은 데 보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심판하시니 힘없고 나약하고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죠. 이 일을 어린 양들, 유리하는 자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또 우리 있는 것으로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공의요 정의라는 겁니다.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적이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나만 잘 살고 온 것 갖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딱 요약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안 돼요. 정의와 공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18절에 보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끓는 것이 뭘런가 보세요. 거짓으로 가는 사람은 죄를 끌고 가.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19절은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거짓을 끌고 가니 19절은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말이거든요. 그래 이걸 그렇게 보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죠.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거짓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나님 뭐 해보려면 해보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한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한번 해보시오. 뭐가 있는지. 정말 이 거짓으로 살아가니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그냥 다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뭐 거기에 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이게 진짜 거짓을 끈으로 삼아서 뭘 끄는 거요? 죄악을 끌고 가니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악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된 인생은 항상 끌려가는 게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죄악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게 거짓의 모습이에요.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광명 이렇게 거짓으로 산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는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22절) 같은 게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활센자. 뭔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겪고 이 뇌물을 받고 이런 사람들. 결국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사람들이 24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참 우리에게도 많이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에 투들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몸만 마음에 둬요 자꾸 세상 것만 마음에 커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세상 것이 많아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그 심판이 뭔 심판이죠? 고쳐내시는 심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가 부른 포도원의 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여건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죠. 공의와 정의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